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모두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카메라가 시작되어 있나요? 아, 계속 켜놨구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 그 소망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던 나의 추악하고 주여 나의 더러운 모습들 주여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이 씻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아버지 희생하신 예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주여 아버지 주님 큰 힘을 얻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의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새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재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 무슨 그림이죠? 노아의 방주예요. 맞아요. 노아의 방주.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은 최근에 계속 했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먼저 들은 다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과 굉장히 닮아 있죠. 이러한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사탄. 맞아. 사탄의 유혹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죄가 들어온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서로 복수하기 시작하고 연합해야 하는데 서로 분열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속성을 닮아 있습니까? 악한 사탄의 속성을 닮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마귀의 나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망가져버린 세상, 서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서로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를 통해서 또 너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방주 계획을 말씀을 해주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 재료를 설명해 주시죠. 고페르 나무랑 그리고 역청이라는 재료로 방주를 만들라고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방주의 재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크기도 말씀을 해주세요. 방주의 가로, 세로, 높이는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창문은 어디다가 내고 문은 어디다가 내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또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대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생각을 했던 것보다 이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였어요. 왜 그랬을까? 노아 가족은 몇 명 없었지만 이 방주에는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다 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된 거죠.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냥 좀 쬐끄맣게 지어볼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게 너무나도 크니까 120년은 조금 크고 그래 한 12년 정도만 걸려서 만들어도 그 정도도 큰 배인데 충분할 거야. 이래서 적당한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와 같이 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120년이나 걸렸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놀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큰 배를 평생을 거쳐서 만드는 사람이 어딨나 이러면서 놀렸지만 노아는 묵묵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함께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와 뜻과 이런 것을 섞지 않고 그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다 모이게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방주에 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암수 한 쌍씩 타게 해주셨어요. 암컷과 수컷이 한 쌍씩만 있으면 이제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씩 오는데 여기에는 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정한 짐승은 둘씩 한 쌍씩이지만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 차곡차곡 이제 동물들이 탑승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들을 이끌어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방주 만드는 것보다 동물 태우는 일이 더 힘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이나 걸려도 방주는 만들 수는 있지만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노아가 잡아다가 집어넣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120년 걸려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죠. 7일 동안 차곡차곡 방주에 탑승을 합니다. 탑승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방주가 몇 층인지 한번 볼까요? 1층, 2층, 저 위에도 있네. 3층. 맞아요. 방주는 3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3층으로 만든 곳에 이렇게 보니까 둘씩 짝지어서 방주에 탔죠.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사람은 8명이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타고 그리고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셨지. 하나님 근데 말할 게 있어요. 동물이 총 몇 마리예요? 동물이 몇 마리인지 조금만 기다려봐. 세 아들이 있고 세 아들의 아내 그래서 며느리가 또 셋이 있었죠. 그러니까 총 8명이 타게 됩니다. 그럼 동물이 몇 마리가 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데 사실은 동물이 몇 마리가 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 힌트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게 심판하신다고 할 때, 육지에 있는 동물들이랑 하늘에 있는 새들은 심판하는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빠졌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물속에 그대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물고기 빼고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몇 마리인지 세보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또 모든 종류가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늑대가 있고 또 개가 있고 또 뭐 비슷한 거 뭐 있지? 비슷하지 않잖아. 코요테가 있고 뭐 하이에나도 있고 이런 애들은 늑대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애들이에요. 하나님 혹시 또 목사님이 질문하면 그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말이랑 비슷한 동물은 또 뭐가 있죠? 말 뭐가 있지? 당나귀. 당나귀. 또 얼룩말. 얼룩말. 그리고 말 종류 또 뭐 있어?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지. 낙타도 있고. 그렇게 비슷한 것들은 또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방주에 굳이 태울 필요는 없다. 그 중에서 하나만, 말만 태워도 나중에 그 안에서 종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와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창조와 진화에서 배웠죠. 같은 종 안에서는 이렇게 갈라져서 변할 수 있다. 사람도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동물이 될 수 없어요. 개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개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모든 종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가 막 치와와랑 뭐 진돗개랑 다 탈 필요는 없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탄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대략 한 35,000마리 정도만 타면 된대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35,000마리 정도만 이 방주 안에 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방주 안에 35,000마리가 다 탈 수 있을까? 네, 충분히 탈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큰 동물도 있고 작은 동물도 있으니까 이 동물들의 크기를 계산하려면 어려우니까 한 중간 정도 크기가 될 수 있는 한 평균 양 정도의 크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양이 13만 마리 정도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이 안에서 나온다고 해요. 이 공간이 얼마나냐면 뭐 예를 들면 축구장이 이렇게 있을 때 축구장이 한 이만하다고 하면은 방주는 얼마나냐면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이렇게 축구장보다 더 긴 어마어마한 크기에서 3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양이 차곡차곡 들어가면은 13만 마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35,000마리, 이건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거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동물을 태우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또 있어. 이렇게 다 큰 기린을 꼭 태워야 되나? 새끼 기린을 태울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 큰 거북이를 안 태우고 새끼 거북이를 태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태우면은 이 안에 다 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동물까지 다 탑승을 하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져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사람들이 이랬는데 그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쏟아져서 내렸어요. 그랬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도 물이 다 덮어버렸고 방주에 타지 않은 동물들과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태운 방주, 이 물 위에 몇 년을 떠다녔을까요? 물 위에 1년 동안 물 위에 떠서 다녔습니다. 자, 이 뒤에 이제 방주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방주에 내려서 있었던 이야기도 있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왜 이런 심판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비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신 걸까?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더라도 왜 이렇게 완전히 동물까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용서하지 않으신 걸까? 여기에서 우리는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좀 다른 것 같아. 하나님 생각보다 좀 무서운 것 같아. 하나님 조금 잔인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벌레를 먹은 집이랑 비슷해요. 자, 이 집을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벌레가 먹어가지고 집이 아주 다 썩어버린 것 같죠. 사람이 집에 살다 보면 집에 먼지가 쌓일 수도 있고 집에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집을 잘 청소를 하고 벌레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잘 잡고 또 더 생기지 않게 소독도 하고 청소하고 관리를 잘 하면 괜찮아요. 근데 청소를 전혀 안 해. 그리고 벌레가 있어도 잡지도 않고 소독도 안 해. 시기를 놓쳐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초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벌레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벽을 만지는데 벽이 그냥 부서져. 기둥을 만지는데 기둥이 막 부서져. 왜?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집이 썩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심한 거는 이제는 모든 세균들이 들어와서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염병까지 도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벌레 몇 마리 잡아서 되겠어요? 이제 와서 소독한다고 될까? 이제 와서 먼지 좀 쓸고 청소한다고 될까? 이런 집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이거 뭐 그리는 것 같아요? 벽고 쓰는 거요? 청소, 기름인데 저거? 기름이지. 휘발유를 뿌려버려야 돼, 이런 집은. 이런 전염병이 도는 집은 가만 놔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휘발유를 뿌리고 집을 불태워야 됩니다. 이 집이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 이 집을 어떻게 지은 건데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집은 불태우고 그 자리에 깨끗한 새 집을 짓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벌레 먹은 집 불태우는 게 아까워도 어쩔 수 없고, 심판이 무섭고 잔인해 보여도 어쩔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불태우는 게 목적일까? 새 집을 짓는 게 목적일까? 새 집을 짓는 게 목적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그러면 물로 심판하는 게 목적일까? 아니면 방주로 구원하는 게 목적일까? 방주로 구원. 그렇죠. 방주로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살리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노아 홍수 생각하면은 그 막 무서운 심판과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막 무서운 분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거기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방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노아를 택하셔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한 사람, 누가 있었냐 하면은 노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택함받았고 구원을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좀 덜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주에는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냐면은 방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방법이 있고 심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또 있죠. 심판의 방법은 물입니다. 물이고 구원의 방법은 방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물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심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고 또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질문이. 질문해봐. 근데 하나님이 혹시 10가지 제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방법을 택하시고 방주라는 구원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물로 꼭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물로 꼭 해야 될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거나 밖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뭐 하죠? 손부터 씻어요. 뭘로 씻습니까? 물로 손을 씻습니다. 이 물로 손을 씻으면서 더러운 오염물질들, 더러운 세균들을 물로 다 쓸어보내요. 물로 다 죽여서 손을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이에요. 물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죽이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를 뭘로 받을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물로 다 씻어버리고 죽이는 겁니다. 물로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죄를 먼저 죽이지 않고는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내 안의 죄를 먼저 죽여야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의 죄를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독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집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리고 그 십자가라는 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그곳은 사람이 죽는 사형 틀이잖아요. 그 사형 틀에 우리가 유난히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죽고 다시 정결케 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이 이야기에서도 먼저 세상을 다
다 심판하고 죽이시고 정결케 하시는 도구로 물을 결정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방법이 방주인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직접 다 정해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제 물로 심판을 할 건데 너희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보고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뭐 높은 탑을 만들어서 위에서 살아보든지, 아니면은 뭐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든지, 배를 여러 대를 만들든지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구원의 방법인 방주도 하나님이 직접 다 계획을 해주시고 설계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사이즈를 다 알려주세요. 성경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단위가 규빗이란 단위인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 이 규빗이에요. 그 1규빗이 45cm, 길이가 300규빗. 그래서 방주를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소망아, 잘 봐봐. 방주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135m 정도 되고요. 이 폭은 23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양이 한 13만 마리 정도 탈 수 있는 엄청난 크기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방주를 보니까 뭔가가 좀 빠진 것 같아. 뭔가가 좀 없는 것 같아. 방주에 없는 게 뭔가 봤더니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동력장치가 없어요. 배가 움직이려면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사람 8명이서 노를 젓는다고 해가지고 이 배가 나아갈 것 같지도 않지만, 노가 없으면 그러면 옛날에 뭐라도 있어야 될까? 돛이라도 있어서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나갈 텐데 돛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 그치, 핸들도 있어야 되는데 핸들은 여기 밑에다가 미리 써놓게. 핸들도 없어. 그리고 오늘날의 배들은 엔진이랑 스크류가 있죠. 막 돌아가지. 그러면 나가는데 그것도 없어. 동력장치만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또 없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장치도 없는 거예요. 방향제도 없는. 그치. 이 핸들, 키라고 그러죠? 배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키도 없어. 심지어 또 뭐도 없냐면 방향을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알 수나 있어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어.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어. 지도도 없고, 맞아.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배가 방주입니다. 세상에 이런 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배를 자기가 120년 동안 힘들게 만들었지만 정작 이 배가 출발하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좀 빨리 가게 할 수도 없고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만 노아의 방주지 노아가 방향, 속도, 출발, 도착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방주의 선장은 지금 누군 거예요?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길도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이게 뭐 노아의 방주야. 사실은 하나님의 방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조종도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도 하고 하나님이 도착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 모든 배가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휘청거리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슨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다.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판할지, 무엇으로 구원할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이 배의 방향과 속도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배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사람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대고 노아가 한 5년 정도 배를 만들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배 전문가가 있거든. 배 제일 잘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렇게 큰 배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고 노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막 섞기 시작하면 그게 죄의 시작이고 타락의 시작이고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가치관, 사람들의 어떤 조언들 그런 거 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해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했다. 다른 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든지 빠르게 가든지 느리게 가든지 출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는 도착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내가 원해가지고 나의 삶을 시작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시작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인도하시고 완성까지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소망이한테 킥보드가 하나 있거든요. 킥보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면서 옛날에 싱싱이라고 불렀던 거 그거 있는데 가끔 소망이랑 저랑 같이 그 킥보드를 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소망이가 너무 힘들어 한다든지 발을 아파한다든지 아니면 오르막이나 내리막 같은 데 갈 때는 소망이 혼자 하기 좀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 그 킥보드를 둘이서 같이 탈 때가 있습니다. 같이 탈 때 어떻게 하냐면 소망이가 손을 좀 안쪽을 잡아요. 그리고 제가 바깥쪽을 딱 잡죠. 그리고 소망이는 원래 한 발을 올리고 한 발은 땅을 미는 거잖아요. 근데 두 발을 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발만 올리고 한 발은 땅을 밀면서 가죠. 그래서 이 핸들도 소망이는 잡고는 있지만 내가 조종하고 아빠가 조종하고 속도도 아빠가 출발하고 아빠가 멈추고 아빠가 다 해요. 그치? 소망아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소망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방향 조정은 아빠가 하고 소망이가 해야 되는 일은 핸들을 꽉 잡아야 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그치? 꽉 잡아야 돼.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두 발이 킥보드 위에 잘 올라가 있어야 돼요. 발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자기도 속도를 내고 싶거나 멈추고 싶어서 발을 밖으로 빼려고 하면은 그때 아빠한테 혼나지. 발을 다 안으로 쏙 집어넣으라고. 두 발을 발 내미지 말고 안으로 넣고 핸들을 꽉 잡고 그 다음에 아빠를 믿는 거, 이게 소망이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방주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발을 밖으로 내밀지 말고 교회를 꽉 붙들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신앙과 또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어요.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두 교회 역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장소도 정해주셨고 모이게 해주셨고 계속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들어가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완성하실 일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모두교회라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을 죄인들을 많이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아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배가 방향과 속도와 아무것도 직접 조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선장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종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답답해 보일 줄 생각하지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소망이가 직접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보다 아빠가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모든 뜻을 맡기고 핸들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다른 곳으로 발 내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주님, 내가 이것을 내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속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여 아버지, 이제는 주님 그 안에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시작하고 만들고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모두 교회로 불러주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교회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주여 아버지, 많은 수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주여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물에 빠질 죄인들을 많이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모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도 시작하셨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저 하늘나라 가나안 땅 저 천국 주님의 품에 들어가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 우리는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하고 준행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또 이 모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인생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